한 번 더 처음부터 진실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시간 경건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금요 아침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찬양합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찬양으로 활짝 문을 열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내 온몸에서는 뜨거움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받고 가슴에서 뜨거움이 가슴에서 감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믿음으로 코로나19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생각으로도 이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도 들려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춤추며 이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면은 걸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뭐 눈, 코, 입, 귀, 이 신비한 기능들 봐도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만이.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자연에 나가면은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여러 식물도 있어요. 예를 들어 꽃이라고 합시다. 그 꽃 한 송이에는 여러분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신비한 작품이 꽃 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생명공학, 과학이 또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도 못 만들지만은 뭣도 못 만들까요? 여러분, 꽃 한 송이 못 만듭니다. 그 꽃 한 송에서 향기를 내고 나중에 거기서 씨방이 맺어지고 씨가 퍼뜨려지고 하는 이런 건 인간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찮게 보여지는 꽃 한 송이도 여러분, 인간이 앞으로도 수천 년이 더 간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과학에 생명공학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러한 것이 쌓인다 할지라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하찮게 잡는 모기 한 마리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사람 만드는 건 쉽다. 사람은 크기 때문에 배 안에다가 오장육부 다 들어가게 만들고 눈 받고 다 만들 수. 그러나 여러분, 그 하찮게 여러분들이 잡는 모기 하나를 여러분 보세요. 그 조그만 것 속에 오장육부 다 들어야 돼요. 항문도 만들어야 돼, 입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돼. 다 만들어. 머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만드셨다. 하나님만이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이 꽃 한 송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요, 그 색깔 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래서 꽃 한 송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연계시다. 자연에 나타난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시다가 꽃 한 송이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꽃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창래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은요, 시인이에요. 그냥 안 가신대요. 그것들과 대화한대요. 그러면 막 말을 걸면 얘들이 막 또 말을 막 한대요. 네, 그런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감성, 꽃 한 송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감성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그런 자연과 함께 그런 감성이 있어야 돼. 감성, 조그만한 감성 하나가 뭐를 만들어냐?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감성 기도예요. 감성 기도. 감성 기도를 가지면은 여러분, 이런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아주 작은 것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 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신비에 대한 감사해 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 땅을 샀고 집을 샀고 뭐가 넓혀지고 차를 사고 하는 건 당연히 감사하지만은, 여러분이 어제 하룻밤에 하나님, 내 몸이 오늘 일어났는데 정상이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 해보셨어요? 네, 물론 기도로 했고 할 수 있죠. 물질적인 감사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 기도는 보이지 않고 흘러가는 거,
그냥 스치고 흘러가는 거,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드는 것이 감성기도예요. 감성기도. 그래서 이 감성기도가 많으면 어떤 것이 보여지냐? 감사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내 몸 하나만 봐도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며칠 동안 감사해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손 보면 손톱 하나부터 여러분 감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감성기도예요. 감성기도.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네요. 손톱이 그냥 있네요.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 마디가 움직이네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성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펴도 여러분 기도가 10분, 여기 있더라도 10분, 머리카락 놓고 기도해도 10분, 눈 하나만 놓고 기도해도 10분, 모든 색깔이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사물이 보여집니다. 거리 조절이 잘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한번 감성기도를 해보세요. 내 몸 하나 속에서요, 여러분 몇 시간 기도가 감사 기도가 나올까요? 말할 수 없을 거,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말할 수가. 이게 감성 기도예요. 그래서 감성에 메말르면은요, 내 몸이 건강한데도 감사가 안 나고 저 없는 통장에 잔고 보고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 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여러분 감성 기도를 가져야 돼요. 코로나19는 여러분 환경만 보면 여러분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저도 이 뉴스에서 매일 교회 나가는 틀 속에 가둬가지고 코로나를 다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 가면 꼭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어디 가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항목 안에 지난주에 교회 갔었나요? 라고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라는 함정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고위 공직자라든지 관공서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갔다 왔다 가면은 수근수근거리고 눈치를 주니까 못 온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막 화가 올라오지만은 그래도 뭐 해야 되느냐? 감성기도를 갖자. 감성기도를 갖자. 그건 그냥 그대로 흘러갈 것이지만은 하나님, 내 몸을 보고 감성기도, 꽃단송이를 보고 감성기도를 하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런 감성기도를 그래서 왜 많이 가져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미한 감사가 그냥 홍수처럼 풍년으로 우리에게 감사기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 있잖아요. 야곱은 진짜 꾀가 많고 술수자입니다. 교만하고. 근데 이런 야곱이 나중에 다 깨지잖아요. 어디서 깨지는 거예요? 외삼촌 댁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생결단 내는 거예요. 이미 재산 다 포기했어요. 자식들 다 포기했어요. 다 먼저 약복강 건너 보냈어요. 홀로 야곱만 남았어요. 물질도 없어요. 의지했던 식구들도 없어요. 홀로 야곱만 남았어요. 다 포기했다는, 물질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거기서 야곱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라.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세 단계로 바꿔지게 되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여수르나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구원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요, 이거예요. 남은 여생 야복강가에서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위경 속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 야곱의 인생은, 마지막 인생은 여러분 불평불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으로 살았을까요?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왜 그러냐? 창세기 48장이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야곱이가 마지막, 야곱이 여러분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는 자기 자식들과 손주를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보세요. 야곱의 아들
어머니 한 분이 아니에요. 4명의 어머니 속에서 나왔으니 이 자식들이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고 이스라엘 나라에 다 지파장이 되잖아요. 지파장.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녀 교육을 시킨 분이에요. 최고의 자녀 교육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야곱의 최고의 자녀 교육은 바로 무엇이냐? 축복 기도한 대로 이 자녀가 된다. 축복 기도한 대로 내 자식이 된다라는 걸 야곱은 믿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마 야곱도 약봉가가에서 깨지고 물질도 필요 없다, 저것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이러한 축복의 권세를 통하여서 자식들에게 그 축복의 권세가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쳐다만 보아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지긋지긋해요. 얼마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까?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항공업계 다 죽었지요. 여행업계 다 죽었지요. 살아나는 것 별로 없어요. 다 죽었어요. 교회들도 다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지요.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감성 기도. 감성. 그래서 오직 감사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이 화를, 감사를 가져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화병 걸리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정신병 걸리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아니하고 감성 기도를 가지고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진짜 감사자예요. 가장 힘들 때 감사하는 자가 진짜 감사자예요. 감성 기도로,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의 삼참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